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목회적 유언이라 불릴 만큼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지도자 바울이 마지막 인사와 함께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며 복음 사명에 있어 중요한 정신을 전해줍니다. 그의 말에는 한 지도자로서의 눈물, 한 복음 전도자의 헌신, 그리고 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고하면서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시험과 유혹 속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40마일에 이르는 먼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1마일은 1.6km입니다. 오직 바울은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기 위해 도보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그 고독한 길을 통해 비록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3차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소에서 일행과 다시 합류한 바울이 배를 타고 미틸리니, 키오스, 사모스를 거쳐 밀레도로 갔습니다. 사모스에서 에베소가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바울은 3년이나 목회했던 정든 그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남쪽에 있는 밀레도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 행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이상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전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도착한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30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밀레도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시아주, 즉 오늘의 터키 서부 지역을 일컫는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밀레도에는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잘 발굴되어 있는 야외극장이 그 당시 소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처음부터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 설계, 건축된 아주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을 설계한 천재 물리학자 이시도루스라는 사람도 바로 이 밀레도 출신이었습니다. 또 밀레도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막대기 하나로 거대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고 수학의 기초를 닦은 탈레스를 배출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탈레스는 고대 철학자입니다. 탈레스가 한 말이 유명했는데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입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당시 상업과 철학뿐 아니라 예술의 도시로 명성을 날리던 밀레도에서 여러 곳을 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들로 소문난 훌륭한 도시였지만 바울은 밀레도에서도 전혀 다른 데로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 않고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에베소에 직접 들르게 되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3년이나 정들었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며 다시 작별 인사를 나누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면 앞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져줄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목회자에 더 가까운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소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사도행전 속의 마지막 유언인 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으로서 유일합니다. 다른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자신이 없을 에베소 교회를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섬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에 바울은 과거의 에베소 사역의 태도들을 상기시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하는 모든 사안에 일일이 설명하기보다 에베소 성도들이 목격한 자기 삶을 증거로 내세워 변호합니다. 진실한 삶이야말로 가장 힘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인내해온 시간이 있다면 오해와 편견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칼보다 예리할 때가 있지만 삶으로 보여준 것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킬 삶의 근거인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 24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분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주는 분도 성령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소 상반된 듯 보이는 성령의 지시와 가르침에 바울은 전혀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결박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도리어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고난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사명의 길인 줄 알고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복음의 길은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배척하는 세상에서 고난 없이 복음을 증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의 진실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다시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부족함이 없도록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기에 이제 누군가 심판을 받더라도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엄숙히 선언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애써서 복음을 전했기에 아쉬움도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일했었노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첫째,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섬김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은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18, 19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도자이지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사역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눈물과 인내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참된 제자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었으나 참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으나 끝까지 참고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보디발 집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서 2년을 보냈으나 그는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어 하나님은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요셉 모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은 사명을 감당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눈물로 섬긴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든 성도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를 향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김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세로 섬겼습니까? 19, 20, 21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5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모든 겸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고 자신의 막중한 사역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 모두에게 겸손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환경에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겸손했고 일이 안 될 때도 겸손했고 성공할 때도 겸손했고 실패할 때도 겸손했고 평탄할 때도 겸손하고 험난할 때도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 잘하려면 무엇보다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눈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눈물로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모두 다 바울이 주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흘렸던 눈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셋째, 인내입니다. 바울은 사단에 충동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였고 별별 흉악한 계획을 세우고 방해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참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참으며 주의 일에만 힘썼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참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참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원수들에게 베드로가 졸다가 놀라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칼이 빗나가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만져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대부분 참지 못해서 실패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참아야 승리하게 됩니다. 넷째는 꺼림없는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교리와 권면이라면 무엇이든지 가감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공중 설교뿐 아니라 가정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다섯째, 복음의 증거입니다.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가르친 것은 오직 주께서 명하신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회심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명자 장로들에게 참된 주의 종의 모범을 가르친 것입니다. 둘째,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에 매여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그 삶을 말씀과 성령의 나침판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과 같습니다. 때로는 맑은 하늘 아래 순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친 풍랑이 덮쳐오기도 합니다. 혹시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길을 잃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산속 깊은 곳에서 방향을 잃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뱃사람들은 늘 나침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침판만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 심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성공을 해도 방향을 잃으면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는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하고 방황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많은 현대인들이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진짜 모습들을 잃고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 끌려가며 이리저리 흔들리며 부평초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황하는 세상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살며 후회 없이 고백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신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나침판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못했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을 버린 사람,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완수한 인생은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판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에 사명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침판에 매여 있었기에 사명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피하지 않고 도리어 목숨을 건 사명을 위하여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비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매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밧줄에 묶이다, 포로가 되다, 결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발걸음을 스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라도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고 고난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의 끝에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하여 마게도냐의 각 성인 아테네,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쭉 거치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계속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바울은 그 길에서 반드시 투옥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고 미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결단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인 줄 알면서도 굳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고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귀한 복음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바울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 수시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심령 깊은 곳에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때 영적인 기대감으로 충만하여 비장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며 기도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갑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안전이 아니라 사명 완수였습니다.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명에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리저리 안전한 곳을 피하여 찾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장소라도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 구원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사명자는 안전하고 평안한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안전한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결과보다 순종, 안정보다 헌신, 두려움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요.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요. 환난 핍박으로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할 때 굴복하지 않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과 절개를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종말에는 짐승의 우상과 적그리스도의 불신앙 회유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앞길에 큰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니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작고 어린아이 같은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뒤로 물러앉으려고 하고 그저 편안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좋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의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결국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 할 상황에서는 굳이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횡행하고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아무 고민도 핍박도 어려움도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는 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들과 한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별나게 군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도 받아야 하고 핍박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의에 속한 우리에게는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육신의 생명쯤이야 바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을 살려주셨으니 어찌 이 생명을 아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힘이 들다고 한사코 물러서려고만 하는 나약한 믿음을 버리고 바울처럼 강하고 단호한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나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더욱 주님께 강한 믿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